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 주간 묵상 말씀을 하지 않았군요. 뭐 늦은 거 아니니까 지금 같이 할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헌금 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함과 또 믿음을 다해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1,000번째 헌금 노민서 노연서 또 기도 응답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강관휘 감사헌금 주님께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퍼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가 함께 찬양을 했는데요. 이렇게 앞에서 찬양 여러분들도 보시면 가사를 다 보시지만 여기도 TV가 있거든요 위에. 그래서 찬양 이렇게 하는데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영혼, 이런 가사가 이렇게 보였거든요. 고통이라는 단어가 좀 이렇게 사실 가사에 잘 쓰지 않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고통.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을 마주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선한 하나님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 속에는 나를 향해서 도사리고 있는 칼과 어떤 창의 그런 날카로움을 우리는 시시때때로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한 줄 알고 그냥 살아가다가 나를 향해 날이 서 있는 그 칼과 창을 미처 보지 못해서 찢기고 베이고 피나고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똑같거든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다 똑같아요. 이런 아픔과 고통을 받고 힘듦과 고난 속에서 이것들을 견뎌야지 그 다음 날을 다음 스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견디기 위해서 많은 장치들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뭐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뭐 이렇게 홍삼 뭐 이런 것들을 먹기도 하고요. 술에 기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술 마시고 설마 아니겠죠? 이런 사람도 많이 있고요. 또 공감되시는 분 있죠? 매운 거 먹고 스트레스 풀어야지 땀 한번 쫙 빼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잠을 자기도 합니다. 고통에서 잠깐 해방될 수 있는. 그런데요 이런 시도들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효과를 만들어요. 땀을 내서 스트레스를 풀고요, 술을 마시면서 잠깐 잊게 하고 잠을 자면서 잊은 척하고. 그런데 이게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단발적인 거죠. 순간적인 마취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고통과 스트레스에서 해방시켜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효과적인, 더 지속적인 이너피스라고 하죠. 내면의 평화. 이런 내면의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좀 많이 찾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 내 삶에 많은 고난과 이 고통에서 잠시 탈출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똑같이 반복되면서 내게 찾아오는 삶의 어려움들을 견디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찾아온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시도들, 이걸 하는 이유는 내일 찾아올 고통들을 견디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 고통은 계속 찾아오는데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뭔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나중에 내가 살면서 겪어야 할 어려움의 크기를 조금이라도 좀 줄이기 위해서 지금의 어떤 삶의 가시와 고난을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그래, 내가 지금 참아야지. 나중을 위해서. 지금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지. 얼마든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견뎌야 한다라는 이 가치관은요, 공부를 하는 학생들한테 잘 통하는 가치관이죠. 몇 가지 급fun을 가지고 왔어요.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직업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는 편화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있던 그분이 있기도 해요. 왜 다음이요? 오늘 흘린 침은 내일 흘릴 눈물. 네. 좀 웃으셔야 되는데 웃질 않으시네요. 30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 보신 적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의 가훈은 아니시죠? 10분 더 공부하면 마누라가 바뀐다. 뭐 이런 그분들이 있습니다. 보면서 우스갯소리 피싱하면 웃을 수 있는데 도전 받으라고 이런 거 써놓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라고. 공부 지금 하는 거 힘든 거 아는데 지금 힘들게 해야, 지금 힘든 걸 견뎌야 나중에 괜찮아질 거라는 거예요. 네. 고기를 몇 분이 끄덕이시는데요. 네, 되게 아주 그냥 이 세상의 상식적인 그냥 그런 일반적인 이치인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고통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럼에도 지금 내 삶의 자리를 지키려고 지켜내려 참고 또 참는 이유가 이후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의 평안을 위해서라는 거죠. 지금 내 삶의 평안을 추구할 수 있어요. 더 자도 되고요. 더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힘들어진다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평안해지기 위해서 지금을 괴롭게 하는 거죠. 어느 게 맞는 건가요? 네. 미래의 내가 받을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의 내가 받는 고통을 감내한다. 근데 이게 조금 떨어져 생각해 볼 때 종교의 역할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종교의 역할. 그러니까 미래에 누리게 될 천국이라는 어떤 극도의 평안을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삶에서의 고통을 참아낸다. 쉽게 긍정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전혀 아니다라고 말하기에는 또 애매한 문장입니다. 한편으로는 종교라고 하는 게요, 현실적인 어떤 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삶의 어떤 현장에서의 고난을 절대자, 그러니까 어떤 신에게 기대서 위로받고 답을 이렇게 얻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절대자, 더 위대한 절대자, 더 능력 있고 더 즉각적인 효력을 가져다 주는 어떠한 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한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신상들이 막 있었다고 해요. 신상들이 막 이신이 막 되게 많은데 그 구석에 이름 모를 신에게 하면서 신상 하나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간단해요. 이렇게 많으면 이 중에 하나는 걸리겠지, 이 중에 하나는 능력이 있는 신이겠지라고 하면서 그 모든 신들에게 비는 거예요. 무엇을? 지금 내가 좀 더 평안해지기를. 평안을 찾습니다. 고난을 줄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을 찾습니다. 수능을 앞둔 시기쯤에 많은 부모님들이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찾는 곳이 있습니다. 네. 가보신 분 손들지 마세요. 네. 네. 아차하십니다. 미아리 점성가촌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근처에 가 보시면 되게 신기해요. 진짜로 길거리에 쫙 있습니다. 네, 사진들을 쭉쭉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막 이름 막 써가면서 이게 이제 그 굴다리 위에서 보면은 저렇게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안 없어져요. 계속. 네. 부흥하는지 모르겠으나 여전히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수험생이라는 그 스트레스에 위로가 될 만한 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신인지 모르죠. 그 안에 어떤 신을 모시고 있는지 모르죠. 다만 불특정 다수의 어떤 효력 있는 신을 찾는 사람들이 이런 곳에 붐비는 겁니다. 네. 한 아주머님도 한때 이곳을 찾으셨어요. 네. 아들이 대학을 갈 수 있는가? 너무 힘드니까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어디 이렇게 서울 4년제라도 나와야지 버젓이 인간 노릇, 사람 노릇하면 살 것 같은데 불안한 거예요. 여기를 찾아간 거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요. 어떤 얘기? 서울 4년제 나올 거다, 들어갈 거다 했더니 이게 표정이 확 밝아져가지고 나오시는 거죠. 결국 이제 그 아주머니의 아들은 4년제 대학을 가지 못했고요. 네, 지금은 잘 살고
있어요. 뭐 식당도 차리고 뭐 이렇게 해외 나가서 이렇게 지점장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옛날 과거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지금 보니 잘 살고 있네라고 하면서 안심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불확실한 그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가서 자신의 미래를 물어보고 자녀의 미래를 물어보면서 그것이 진짜인지도 모르면서 그 말에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한 문장으로 하면 사실 이게 되게 뚜렷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어떤 모양으로든 몸으로든 정신으로든 관계로서든 내 주변 사람으로서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되도록 오랫동안 그 고통을 벗어나서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돈을 통해서도 좋고요, 건강을 통해서도 좋고요, 권력을 통해서든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안정감이 최대한 오랫도록 지속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종교를 통해 기대하게 되는 평안은 제법 강력합니다. 돈과 권력과 이런 것들과 뭔가 차원이 다른 평안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아직 기독교란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이란 말 안 했어요. 종교라고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독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해요. 최대한 길게 지속되는 평안을 누리고 싶은 마음. 이 종교성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이 종교성이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 한 구절을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전장인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지금 예수님의 독백이에요. 혼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다짐하시는 거죠. 내가 내 사람들 끝까지 사랑해야지. 이런 거죠. 예수님은요 지금 이러한 심정으로 내 사람들 끝까지 사랑해야지, 이런 심정으로 그 다음에 바로 하신 일이 뭐냐 하면요, 세족식이에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 발을 씻기는 명단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그 유다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2명 중에. 그 유다를 제껴두고 찢겼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이 장면을 이제 전지적 시점으로 보면요, 동상이몽이 써 있는데요, 12명의 제자들 모두 자신들이 누리게 될 평안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어요. 발을 씻김 당하면서 우와, 우리 선생님이 내 발을 씻겨주네, 평소에 안 하던 건데 이제 뭔가 하시려나 보다, 이제 힘을 드디어 발휘하시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고요. 그 중에 한 명은 아씨 불편하게 왜 이래, 나 팔 건데 배신했는데, 이런 사람을 가진 사람도 한 명 있고요. 동상이몽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다 걸어서 스승이라고, 그리고 그의 가치관에 자신의 전부를 걸겠다라고 했었던 이 제자들의 생각은요, 예수님의 사역 말미가 지금 돼 가면서 아주 다분히 종교적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삶의 평안이 좀 안전하게 튼튼하게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을 종교에 기대는 종교성. 제자들도 그렇게 바뀐 거예요. 처음엔 안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처음에는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요. 같이 좀 다녔고요, 가르침도 들었고요, 이 예수라는 분이, 내 스승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도 믿고 있어요. 믿는데 예수님이 기대했던 방향으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의 평안을 쟁취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쯤 힘을 발휘하실까, 이런 생각만 사로잡혀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상황이 어떤지 구분하지 않고 그들에게 동일하게 발을 다 씻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 내가 더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제자들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대감도 있고 뭔가 실망도 있고요, 보낸대요, 어디 가시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기대와 실망이 공존하는 애매하기 그지없는 설교가 끝나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죠? 거의 즉각적으로 로마의 군병들에게 붙잡히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스승은 이전에 수없이 반복되었던 내가 메시아다라고 외쳤던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와 별로 다르지 않는 치욕적인 결말을 당하는 예수를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도 거짓이었구나. 저 사람도 거짓 선지자였구나. 당연히 제자들의 기대도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확신했었던 평화와 평안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3년간 함께했던 삶의 이야기들과 예수의 가르침 다 쓸데없고 다 거짓말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이제 그들의 스승인 예수로 인해서 기대할 수 있는 평화는 없습니다. 제자들은 3년의 그 시간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이 마치 그들의 삶에서 삭제된 것처럼 이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포기해버린 거죠. 그들은 이제 예수로부터 오는 평안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는 실패했어요. 끝났어요. 그들은 이제 다른 평안을 찾아야 됩니다. 다행히도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기간은 40일이죠.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시고 삶을 살아가시죠. 부활한 예수님이 다시 우리한테 왔다. 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 이 평화 오랫도록 유지가 될 거야. 근데 그 예수님 어떻게 되시죠? 40일 후에 승천하십니다. 그들을 떠나가시죠. 지상명령과 함께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순절에 제자들과 예수의 사람들이 성령을 입고요, 온 천지 만물에 그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를 모든 제자들이 다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은 영적인 힘을 얻게 됐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과 복과 평안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평안의 주인으로 여겼던 예수님이 떠나서 끝난 줄 알았는데 다행히 성령님이 오셔서 그 평안이 또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이제 내 삶에 진짜 튼튼한 평안이 찾아왔구나, 이제 진짜 지속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어서 로마 제국의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박해도 시작됩니다. 교회는 불타고요, 사람들은 여기저기에서 순교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핍박을 자처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의미하는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구하고 원했던 그 기준으로 볼 때 신앙인들에게 평안은커녕 고난이 더욱 불일 듯 거세어집니다. 평안을 쫓아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평안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들의 삶에 전무후무한 엄청난 핍박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들에겐 평안이 찾아올까요? 이들에겐 결국 평안이 찾아왔을까요? 결과적으로 이 제자들은요, 복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신기한 거죠. 예전엔 떠났거든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는 떠났어요. 평안이 없구나, 끝났구나라고 하고. 그런데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 고난이 닥쳐왔을 때 떠나지 않고 그 복음을 계속해서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잡혀 들어가고요, 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석방되면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또 잡혀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병들고요, 누구는 사형당하고 누구는 순교합니다. 맞습니다. 겉으로 보면 지금 제자들의 삶에 평안이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분명하게 믿게 되는 사도행전 이후에 실제 역사를 볼 때 제자들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평안과는 정반대의 고난 가득한 인생을 살다가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신약과 사도행전의 짧은 역사가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 특히 신약의 성경 공부를 하면 익히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일 겁니다. 고난과 순교를 기쁘게 감당한 제자들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라는 교훈은 우리가 종종 듣고 또 도전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도전을 받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평안을 구합니다. 좀 더 안정적이고 더 기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받는 인생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또 고된 일상을 만나게 됩니다. 계속 반복하는 것 같죠? 네, 일부러 반복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이야기예요. 하나는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누리기 어려운 진짜 평안을 찾고 누리기를 소망해요.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신앙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고 살아내는 인생은요, 고난을 견뎌야 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완전 두 가지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는 평안을 구하는 인생이고요, 하나는 고난을 견뎌야 하는 인생이에요. 이건 접점이 없어 보여요. 평행선상에 있는 이야기처럼 보이죠. 이걸 어떻게 붙입니까? 고난을 견디면서 어떻게 평안을 누립니까? 내 살을 찌르고 배는 이 고난이 있는데 내 삶에 평안이 있음을 어떻게 말합니까? 제가 좀 부정적인가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아픈 척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신음소리 내면 안 되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한테 아파요라고 하면 왠지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 고통 속에 허덕이는 우리에게 꽤 설득력 있는 진통제와 마취제를 제안합니다. 그곳을 통해 평안을 누리라고 합니다. 조금 생각해 보니 세상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도 그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그 마취제와 진통제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 아파해라. 그러다가 하나님 영광 떨어질라. 그만 힘들어해. 적당히 해. 그 정도면 행복해. 시간이 조금 가긴 했는데요. 제 이야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제 한때 치료를 받으면서 한 달 반 정도 치료를 받았었던 기간이 있습니다.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 이게 그 이제 고통이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한 시작했죠.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너무 참기 힘든 거예요. 종일 아픈 거예요. 너무 계속 아파서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한테 진통제를 좀 놔주세요. 진통제를 놔주세요. 진통제를 이렇게 맞았어요. 진짜 살 것 같습니다. 와, 그래 이래야 살지. 근데 그 진통제가 한 20분 가요, 효력이. 그러면은 그 효력이 다 사라집니다. 그럼 똑같이 아파져요. 그럼 또 부릅니다. 진통제 놔주세요. 그럼 와가지고 진통제로 놔줄까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안 놔줍니다. 네, 진통제는요 8시간에 한 번씩 놔야 돼요. 그 안에 넣으면 안 됩니다. 미치겠는 거예요. 죽겠는데 진통제를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 7시간 정도를 또 기다려야 돼요. 참으면서 끙끙대면서 8시간 딱 되잖아요. 바로 딱 눌러요. 진통제 빨리 주세요. 진통제 쫙 놔줍니다. 그럼 또 20분 정도 평안이 찾아옵니다. 와, 살겠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좀 센 진통제를 넣으면 오래 가겠지.
좀 센 진통제를 넣으면 이게 좀 오래 가 20분보다 오래 가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센 진통제를 놔달라 했더니 센 진통제를 놔줬어요. 그랬더니 진통제 부작용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죽겠는 거야. 그래서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예전 걸로 해주세요라고 다시 바꿨어요. 그렇게 좀 몇 번 반복을 하니까요 깨달음이 찾아오더라고요. 어떤 깨달음? 내가 이 한 달 반 동안의 치료가 끝나지 않는 한 평안은 없구나. 무슨 짓을 해도 잠깐의 마취는 될 수 있어도 진통 효과는 있어도 이 평안이 나한테 찾아올 일은 없겠구나. 이 동안엔 똑같겠구나. 여러분, 세상은 우리한테 그러한 진통제와 마취제를 줘요. 이것이 효력이 있다라고 해요. 너한테 어울린다고 하고 이거 맞으면 그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면의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걸 먹고 그것을 누리잖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됐다. 술 마시고 잠 많이 자고 매운 거 많이 먹고 이렇게 하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것이 우리한테 지속적인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의 역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전에는 예수님으로만 그 평안이 누려질 것이다라고,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들의 욕심 안에서 그 평안을 구하는 삶이 맞다라고 착각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마치 세상이 주는 마취제와 진통제처럼 예수님을 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복음을 온전히 깨달은 이후에는 그들의 삶에 고난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며 끝까지 살아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은요 마취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은 진통제가 아닙니다. 너무 아플 때 찾아와서 그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구하고 은혜를 받으면 몇 시간 며칠 누려지는 그 진통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고난이 완전히 사라지는 착각을 우리가 찾기를 바라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삶에서 없어지지 않을 그 고난 속, 우리가 그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평안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타협하지 않고 내 고통을 줄이기 위해 애쓰는 그 노력보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끌어안으면서 평안을 주고 또 평안을 받는 그 인생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역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모순 같은 거예요. 비현실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신기한 역설이 실현된 상징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실패의 상징이 아니에요. 사형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무시무시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이 바라보는 십자가는 고통과 실패와 미련함과 어리석음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고통임과 동시에 평안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통과 그 아픔을 십자가로 가져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걸 이해 못해요. 무슨 소리야. 더 매운 거 먹어야지. 더 센 맛있는 술 마셔야지. 더 자. 여행 좀 다니고. 세상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 고난을 들고 그 역설의 상징인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 내가 그 십자가를 보고 있으니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은요 무통주사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아파요. 찔려서 아프고 베어서 아프고 받은 만큼 갚아주지 못해서 참아야 해서 아프고 토로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때문에 또 아파요. 근데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지금 나는 그 평안을 노래할 만한 기운도 없습니다. 왜 침묵하십니까? 내 억울한 상황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내 내면의 이 소용돌이를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가만히 계세요? 제발 나한테 평안을 좀 주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누구예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로마에 걸친 이 종살이, 노예의 고난을 지금 뚫고 지금 예수님 앞에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과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라. 정말 너무나도 간절하게 평안을 찾아 헤매이는 목마르기 그지없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현실 감각 전혀 없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실패한 거짓 선지자의 헛된 외침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약속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은 그 평안이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 평안이 결코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빼앗길 수 없고 사라질 수 없다라고,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은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양이 됐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변질되는 게 아니라고요. 조건부가 아니라고요. 내가 수렁에서 고난 속에서 방황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치 않으세요.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한눈 팔지 않고 바라보십니다.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의 고난보다 결코 변치 않을 진짜 평안을 주신 하나님이 훨씬 큽니다. 훨씬 위대하고요. 마취제와 진통제를 만들어내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평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약속입니다. 평안을 구하는 기도는요, 우리의 고난을 없애지 못합니다.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이 평안을 구하는 기도는요, 우리의 고난을 제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합니다. 이 기도는 끝나지 않는 괴로움 가득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기도입니다. 평안의 주인인 주님께서 우리 삶에 늘 나타내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신실하시고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로 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